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포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곳이 정읍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뭐요? 연천이에요? 정읍은 다른 데요? 아, 그래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갔다 온 곳이 연천이랍니다. 연천. 그래요. 네. 어딘지 아세요? 예, 북한하고 되게 가까운 데래요. 북한하고 정읍은 다른 데인가 봐요. 한탄강이 있는데, 어이구, 월요일날 화요일날 온도가 영하 19도야. 그냥 나오면 얼굴이 얼어버릴 것 같더라고. 그냥 이불에서 이제 방에서 자는데 얼굴을 내밀고 자니까 코가 시려워서 못 자겠어. 그래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잤는데, 그래도 3박 4일 동안 우리 김태선 집사님 같이 참여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수술을 2번 해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못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로 올라왔어요. 근데 둘째 날 목이 갑자기 열려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역사도 많이 해주시고 뜨겁게 또 은혜도 받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오늘 되게 늦게 도착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일찍 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난감한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전 목사님, 우리 찬양 사역자로서 탁월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우리 또 특별하게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요, 생각나서 우리 이제 광고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우리 24일 날, 2월 24일 날 우리 힐링 캠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마치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다 참석해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혹시 여기에 일기로 참여하신 분 혹시 계세요? 일기 힐링 캠프로. 아유, 할렐루야. 예, 우리 신건사님까지 해가지고 참석 다 하셨는데, 여러분 일기로 참석하신 분들은요, 그날 나는 집에서 놀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선배예요. 일기 선배로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2기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다음 기수 넘어가면서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선배로 팀 멤버가 되어져서 교회 와서 이제 섬겨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통으로 이게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이런 과정들 쭉 이제 하시기 원하시면, 특별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직분자 또 이제 대상 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을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힐링 캠프를 참석을 하신 분들만이 소그룹 제자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힐링 캠프를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소그룹 제자 훈련을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실 뭘 약속하고 들어간 것이냐면, 힐링 캠프를 나중에 할 때 할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모르셨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름 수련회 있는 것처럼 겨울 수련회도 한번 하루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내가 힐링 캠프 2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록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몇 명이 참여할지를 이제 해놔야 교재를 신청하고 밥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잡거든요. 그래서 힐링 캠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그 새가족 환영회 했던 것처럼 이거 전부 다 밀어놓고 원탁 테이블 다 해놓고선 마치 캠프 올라와 있는 것처럼 해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계획할 수 있도록 많이들 지금 신청을 해주시고 팀 멤버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어요? 떨리네요.
오늘 말씀이 가지고 계신 교환이 좀 양이 많죠. 많은 이유가요. 제가 20살 대학 청년부 들어가면서 찬양팀에 속하면서부터 훈련받은 내용들, 그때부터 교회에서 훈련받고 외부 기관에서 훈련받고 또 혼자서 책 읽으면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짜집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많으니까 21년 차로 찬양팀에 속해서 찬양을 한 지 21년 차에 그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거기다 15장으로 추리느라고 어제 오늘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시간 안에 되는 부분 분량만큼만 오늘 하고요. 혹시라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더 알고 싶으시면 찬양팀에 자원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부터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냥 교환대로 쭉 갈게요.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찬양팀을 하는 분들에게 찬양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쉽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알지만 그 개념 정리를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이 어벅거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제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의 찬양의 성경적인 개념을 먼저 볼게요. 찬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도 네 곡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고요. 또 그 찬양의 그 대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올리는 곡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받게 만드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의 사전적인 정의를 볼게요. 먼저 찬양을 보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송의 뜻은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함 또는 그런 일이고요.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리는 노래라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음 걸 썼어요. 네. 찬양의 성경적인 정의를 보면요, 성경 안에서 찬양은 뭐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린 구절은 없습니다. 찬양하라 할 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성경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찬양은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드는 행위이고요. 힘껏 외쳐 자랑하는 행위예요. 영광을 돌리고 확실한 대상에게 경외를 표현하는 것, 일어나서 경배하는 것이 찬양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 안에 그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밑에 그 두꺼운 글씨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이란 어떠한 정확하고도 확실한 대상, 즉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선포요, 자랑이요, 한없는 값어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혹은 크신 분으로 보이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즉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 중에서 제일 쉽고 우리가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간혹 보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쭈쭈 잘하셨어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는 것,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그것이 기도로 때로는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굉장히 합당한 은혜가 됩니다. 찬양의 신앙적인 개념, 신앙인으로서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질문이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대답들이에요. 자,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대답하죠. 신앙인이 부르는 신앙적인 노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니까 신앙인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니까 신앙적인 노래가 됩니다. 찬양의 기초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 믿음으로 역사를 본다. 자신의 모든 삶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밑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찬양은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주제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넘기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때로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기조차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입도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찬양할 힘도 없다면 여러분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 카세트가 있거든 찬양이라도 옆에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열리고 고정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을 보면요. 찬양은 신앙인의 영혼의 소리예요. 찬양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소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찬양하기 힘든데 나 목소리도 별로고 찬양하면 힘들고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아시겠지. 이건요 그 소위 말하는 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시니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을 될 때 그것이 소리이든지 아니면 박수를 치든지 춤든지 그렇게 악기를 사용하든지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가 됩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찬양은 신앙인의 생이 담긴 삶의 리듬이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은 인생의 길흉 화복을 다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단지 그냥 평평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구절에는 음률이 나와 있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시편 기자들이 괴로울 때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아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영혼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모두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다양한 리듬을 통해서 또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에 그 시편의 소제목들 있잖아요. 소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서 찬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은 영혼 속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살아있는 동안의 찬양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만, 물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 속에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죽어도 내 손조들이 찬양했듯이 또 내가 찬양하듯이 내 후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또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은 영혼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손조들과 함께 우리는 찬양한 겁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찬양의 장르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이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고드는 내용들이라 지금 이것을 하면서 굳이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찬양의 역사적인 흐름도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음악가는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건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노아가 처음 사용했어요. 노아 때에 처음 찬송이라는 단어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성경 퀴즈데이 할 일이 있으면 이거를 상식으로 내도 되겠네요. 모세 시대의 중요한 찬양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미리암이 노래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노래들이 다양한 형식은 없지만 그때도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다윗, 우리가 찬양하면 다윗을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찬양의 특징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자신이 직접 찬양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윗의 그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방방 뛰고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다윗을 탓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직접 찬양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다윗을 참 본받고 싶죠. 본받고 싶지만 여기서 누군가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방방 뛰어볼까요? 라고 하면 그거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더욱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찬양 인도하면서 방방 뛰기도 하거든요. 기타 메고 방방 뛰기도 하고, 기타 메고 힘들면 기타 내려놓고 방방 뛰기도 하는데, 아직은 제가 조금 그 창피함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뻔뻔하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아마 그때쯤 되면 방방 뛰면서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윗이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골방에 모여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다윗 시대의 다양한 형식들을 만들었어요. 악기들도 다양하게 됐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크게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예배 음악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요. 느헤미야의 찬양제나 선지자들의 찬양이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구약 시대의 찬양은요, 회중 찬양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할 때 그걸 감상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이번에 신약 시대에서 사도 시대의 찬양도 마찬가지로 회중 찬양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세 시대를 신앙에 있어서 암흑기라고도 하거든요. 그 암흑기인 중세 시대에는요, 회중 찬양이 아니라 공연 찬양 위주로 바뀌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처럼, 그리고 성도들은 뒤에서 그저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음악적인 흐름이, 예배 찬양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4번에 보시면 회중 찬양의 성격하고 화살표에서 공연 찬양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발발할 당시는 회중 찬양의 성격이 막 붐을 이뤘어요. 그러다가 이 예배가 다시 형식화되어 가면서 찬양도 회중 찬양이 아니라 공연 위주의 찬양, 그러니까 감상하는 소수의 이렇게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하는 찬양으로 다시 약간 좀 변질되었다. 변질됐다는 게 결코 나쁘게 볼 수만은 없지만, 찬양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다가 18, 19세기 5번에 18, 19세기에 회중 찬양의 성격이 다시 붐을 이뤘습니다. 이때 미국이나 그럴 때 이제 부흥회가 많이 나오고 전도 집회가 많이 나오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까지의 찬양의 변천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뭐 이제 칸틸레이션, 칸티클, 코랄, 시편과 찬송가 이런 장르로 많이 변화가 되었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는요. 회중 찬양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늘 작은 교회에서 늘 북치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대표로 하는 것들은 기억이 잘 없고, 물론 주일 예배 때 되면 이렇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 모든 예배 중에 주일 예배 한 차례였고, 모든 예배 때는 성도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70년대 80년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다 회중 찬양의 성격이었습니다. 요새 제가 찬양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은 약간 회중 찬양이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중간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는 회중 찬양, 중세시대 공연 찬양, 종교개혁 초기 회중 찬양, 종교개혁 후기 형식화되면서 공연 찬양, 영미 각성시대의 회중 찬양, 부흥 열기가 감퇴하면서 회중 찬양이 형식화되었고요. 또 현대 찬양 경배 운동이 나오면서 회중 찬양이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지금 교회들이 조금 침체되고 위축되면서 회중 찬양의 성격들도 사실은 많이 제가 막 찬양을 들으면서 막 뜨겁게 배우러 다닐 때보다는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돼요. 찬양이 구경하게 되는 찬양이 나오면 그때는 교회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찬양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교회가 계속 살려면요, 교회가 계속해서 뜨거우려면요, 찬양이 소수의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모두의 찬양으로 계속 뜨겁게 불려져야만 합니다. 찬양이 있는 교회는요, 결국엔 살더라고요. 찬양이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는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런 시대를 따른 찬양의 그런 흐름을 보면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찬양도 없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찬양도 뜨겁고 그 교회는 막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란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면요, 이제 찬양의 목적과 필요성.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앞에서 인도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찬양합시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검정색 진한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믿는 우리 사이에서는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아직 속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옆에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읽었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하는 것은 단지 예배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찬양 없이도 바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찬양 없이 바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찬양을 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 속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스스로 싸우던 우리의 싸움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의 권능과 모든 준비를 자유롭게 풀어놓으신다. 우리 대표적인 사건을 알 수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맨 앞에 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나팔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그 크고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는데 군사를 앞세우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셨어요. 그만큼 찬양 속에는 힘이 있다는데 여러분, 찬양 속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아까 글로리 캠프에서 있었던 그 목이 이제 사용 불가능하신 분이 찬양 회복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5편 3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내가 또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내가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찬양 드릴게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이것과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밑에 말씀을 보면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취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령이 원하고 있는 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성취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 나도 모르던 그 평안함을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그 어떤 것들을 찾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잠시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일 1년 365일을 유지가 되지 못하더라도요, 그때의 그 평안의 기분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은요, 그 찬양하는 입술을 결코 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찬양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능이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힘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영국 왕립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대중음악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 음악을 끊고 핸드폰을 수시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꾸 친구들이 세상 음악 하자고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세상 음악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 대중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의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야, 작곡하는 애들 걔네 돈도 안 주고 어떤 합숙소에다 처박아 놓고 마약 먹인다. 마약 먹여서 그들이 그 극도의 그 흥분을 느낄 때 나왔던 그 멜로디를 가지고 대중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 음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듣는데요. 진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진짜 약간 좀 몽환적인 게 그 음악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이 음악 안에 깔려 있는 그 음악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영성 같은 게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의 음악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 음악 안에도 충분한 영향력 그런 영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 음악들이 그런 음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뭐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조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은데 그것이 100% 조작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사단을 노래하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음악 장르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외국에는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마약을 조장하는 음악들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사살해라라고 조장하는 음악들도 있어요. 그런 음악을 듣고 실제로 뛰어내리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음악은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열고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그런 어떤 교훈이나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배 전에 목사님 설교 전에 15분, 20분 찬양 인도하는데요. 그때 저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15분 안에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오늘은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올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 찬양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목숨 걸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 무대에서 찬양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무대에서 하나님 정말 미치도록 찬양하다가 내 목이 터져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인하겠죠? 앞에서 바라보시면 저 인도자 갑자기 목이 터져서 죽어버렸다. 되게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이지만 저는 그게 되게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될 만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 기능을 한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가장 많이 흥얼거리시는 찬양. 예. 누구를 지목해서 대답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지?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찬양 많이 불렀지? 글로리 캠프 가서 수많은 찬양을 부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찬양이 나한테 팍 꽂혔지? 하는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약 이 찬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음란함 때문에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라고 하는, 웃으실 일은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하지 못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들어요. 이 찬양 정말 가사대로 힘을 다 내면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찬양, 하나님 나 힘을 내게 해주세요, 이 찬양이 꽂히실 거예요. 제가 찬송가 중에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거든요. 그 후렴 부분, 저는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다는데 그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 때로는 가고 싶은데 내가 좀 힘들 때, 그때 이 찬양을 꼭 부릅니다. 주님, 나 주님께 지금 막 달려가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저한테 막 와락 안기는 것처럼 주님, 저도 막 달려가서 와락 안길 테니까 저 안아주세요라고 할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있고요. 때는 공부할 때,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팔 하나 손 하나 뻗을 힘밖에 없어요. 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끌어서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이 패러그래프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입에 노래를 바꾸면요 내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라고 하는 찬양도 좋지만 감사 찬양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하나님 나를 극복하게 하실 거잖아요. 내가 감사로 찬양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의 생각이 주저앉아 있는 지금 나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있는 나,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보면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거의 100%에 가깝게 딱 있는 찬양들 있죠. 예를 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요 그냥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랑 비슷한 찬양이 있다면 뭐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각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고요. 성경에 있는 그 문장 그대로를 적용해서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게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어 가르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과 매주 목요일 날 그 가정 예배를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할 찬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그 유치부, 초등부 찬양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을 아이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어쨌든 얘들이 성인이 되면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니 찬송가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 찬송가 안에 있는 가사가 저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저희 부모님께 이끌려서 그 하기 싫은 가정 예배하면서 찬송가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를 아빠가 부르자고 하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불려주는 그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하거나 넉넉한 환경은 못해서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도 꽤 많았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것은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이나 형들이랑 뛰놀던가 아니면 아빠가 사다 주셨는지 엄마가 사다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복음성가 찬양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냥 그거를 틀어놓는 거예요. 제 기억엔 초등학교 1학년, 이사 오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그냥 혼자 있기 너무 심심하고 그럴 때 거기 딱 틀어놓으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그런 찬양들, 그 애들이 막 부르는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미 다 큰 자녀들은 사실 효과가 없어요. 예, 좀 어린 자녀들에게 효과가 더 많은데요.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야 앉아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 그냥 앉아 있어도 귀 닫고, 여기는 닫고 여기는 열어버립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들어온 말씀 내보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찬양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교육할 때 그냥 영어 틀어주잖아요.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고요. 또 혹시라도 다 큰 자녀가 있을지라도요, 자녀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집에 같이 있을 때 엄마 그만 좀 들어,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이거 들어야 돼, 너 집에 있는 동안 엄마 이거 듣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일부러 같이 듣도록 볼륨을 좀 키워서 자녀들이 같이 듣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심겨집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그런 찬양이 계속 입에 생각나신다면 계속 부르세요. 계속 그 찬양이 다른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때 그때 한번 보세요. 찬양이 바뀌었네? 그러면 어쩌면 내 주변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내 상황도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찬양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나님을, 그 위에 것도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수단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요새 SNS에 보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찬양하시는 그 여자분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킹을 하세요. 기타 메고 조그만 앰프 갖다 놓고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찬양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쪽팔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가가호호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물론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어떤 복음에 전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일들과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에 있는 검정색 진한 글씨 찬양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강화시켜준다. 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결단 찬양하잖아요. 또 어떤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막 높여 찬양하는 것이 있고, 어떤 찬양은 막 비장한 각오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고 막 비장한 각오를 가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찬양이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조금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찬양의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당연히 하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 그 11월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저기 밖에서 그때는 제 밖에 있으면서 들었.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래요. 다시 오실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룩하심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들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아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찬양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되고 있는 선곡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했던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도 있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양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언제 찬양할 것인가? 자,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예물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요. 그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경험했거나 또 어떤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 아래 우리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양해야 한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도권을 요구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모든 일이 뒤틀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올바른 시기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아닌가 하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뭐 사업이 막 기울어 버렸거나 건강을 확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상황을 포기하고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찬양할 것인가? 예, 이게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각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즐거울 때 하나님 찬양하고요. 즐거울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았을 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요. 종일토록 찬양한다 그러고요. 항상 또 밤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전쟁과 우리가 매일의 일상이 전쟁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꼭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맞이하러 가는데 물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의식 예배 때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넘기시면요. 그 외에도 부활 후 뭐 그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주제는 이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을 때는요. 내일 예배, 내일 모레 금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주일을 되면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항상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찬양이 부족한 것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엔 정말 제가 찬양하느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몹시 피곤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뿐이오니 주님, 지난 주일에는 또 어제는 제가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도 하나님 양해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죠. 네, 성경 어디에도 어제 찬양에 오늘 찬양을 쉬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또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바라시고요. 내일 또 우리의 찬양을 바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 체내에 축적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찬양을 어디 저축해 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예, 쉽죠.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검정색 글씨를 보면요, 진한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찬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가 회중 가운데서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모아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 기뻐하십니다. 또 넘어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 앞에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민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찬송이 불려지며 하나님의 찬송이 불신자들과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너무 시끌벅적해서 내가 찬양을 해도 들리지 않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성대만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질서가 필요한 자리인데 주님 내게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찬양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어쩌면 그것이 나로서는 나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가 파괴가 된다면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더 추락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기서는 제가 실습을 같이 했었거든요. 막 입으로 찬양할 때 그냥 악기 없이 막 입으로 노래 부르고 하는 걸 했었는데 그걸 같이 하면 진짜 교육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하고 싶으시면 찬양팀에 오시면 됩니다. 자,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보면 공교한 소리로 찬양하며 라고 시편 33편 3절에 말해요. 정숙한 소리로 찬양. 이 정숙은요, 정숙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에 보면 Spelt schön auf den Satan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읽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워서 다행히 읽을 줄만 알아요. 뭐 뜻 해석할 줄 모르고요. 아름답게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충분히 해서 음정과 박자가 틀리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교한 찬양만 받으시느냐?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찬양할 자격이 없고요. 사실 우리 찬양팀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는 프로들에게만 찬양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저의 편견일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은혜가 막 되시던가요? 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노래도 참 못해. 근데 저 사람이 찬양하면 내가 너무 은혜가 돼. 네, 제가 청년 때요 저희 교회에 가수 출신 누나가 있었어요. 요새 요 며칠 전에 슈가맨을 찾아선가요? 거기에 나왔던 쎄쎄쎄라고 하는 그 보컬 그 여자 그룹의 보컬 누나가 있었는데요. 부목사님이 한번 청년 수련회 때 가서 한번 특송 좀 해라고 해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수라며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실망했거든요. 그러다가 노래방을 한번 갔어요. 갔다가 가수가 맞네. 다른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랑 찬양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고 기는 실력자들에게 찬양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요, 내가 소리를 잘 낼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그 소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쁜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넘기시면 찬양은 자기 발산이 아닙니다. 자기 흥을 돋구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슬픈 넋두리 같은 찬양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참 죄송해요. 제가 좀 새 노래가 많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제가 20년 찬양팀 생활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20년 중에 10년을 빼고 그 10년 전 곡들로 선곡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곡하는 것 중에서 최신 곡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한 15년 더 후퇴를 해야 돼요. 15년 더 후퇴해서 이제 어두운 밤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나가서 이제 올라와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찬양인도 시작했을 때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정말 무대 보러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찬양인도 딱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님들이 저를 잡아요. 왕기야, 찬양이 너무 좋은데 모르겠어. 좀 아는 것 좀 해줘. 그래서 그 이제 처음 찬양인도를 시작하고 청년 시절에 하면서 저도 어렵고, 왜냐면 저도 좀 쉬운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막 찬양인도를 시작했고 찬양팀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전 시대의 찬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 시대의 찬양을.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지금 시대의 찬양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요. 한 2, 3년간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거든요. 감리교는 연합 집회가 되게 많아요. 금요 연합 집회 다 모여서 예배할 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은 다른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다른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든 찬양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 노래로 부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그 교회의 찬양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수준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난 무조건 신곡만 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과거에 쓰여졌을 때에 그 찬양 역시 새 찬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새 찬양은요, 과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불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찬양이 뉴송인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너무 높아서 이 찬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찬양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근데 제가 몰라요. 언젠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식상한 노래가 어느 날 오늘 갑자기 내게 확 은혜가 와닿는다면 그게 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잘 부르지 않던 노래, 이 노래 좀 별로야 했던 그 노래가 어느 날 내게 확 와닿았던 찬양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그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노래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바로 저였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님께 대한 선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 워십 컨퍼런스를 참석했을 때요. 찬양이 막 끝나고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수전도단 그때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 뜨거워졌을 때 누군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멘 하고 또 옆에서 누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 대해서 막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선포에 막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를 거의 15분 동안 박수 치면서 노래 안 부르고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거를 15분 동안 했어요. 근데 15분이 지나도 그 기쁨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이게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벌써 50분입니다. 이제 끝낼 시간 됐습니다. 아직 4페이지나 남았는데. 자, 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에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의미로 들어 있습니다. 자, 주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드는 일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서적인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시작. 손을 드는 일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적당한 행위이다. 자, 세 번째 시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주님의 뜻이다. 네 번째 시작. 손을 드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다섯 번째, 손을 드는 일은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여섯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할 때 제가 손을 든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를 맞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자,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들면 찬양의 시간에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예. 혹시 찬양이 집중이 안 되신다면요, 여러분 몸으로 적극적으로 찬양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찬양은 그 손을 드는 건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내가 손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손 들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방어나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자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받으세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손을 올리는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 예배 시간에 있어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며 찬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손 드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방방 뛰면 뭐 갑자기 스크린도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일어서면요, 다 일어서야 됩니다. 왜?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앞사람이 너무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일어났는데 야 앉아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앞사람이 일어나면 옆으로 옮겨 앉아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게 서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앉게 하지 마시고 일어섰으면 더 격려해 주세요. 너 찬양 진짜 잘한다. 예배 가운데 진짜 집중 잘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이고요. 손뼉은 그냥 흥을 돋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서 막 흥을 돋기 위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 가장 어찌 보면 평범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손뼉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일어서서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양하는 것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을까요? 존경을 나타낸다. 예. 우리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일어나잖아요. 대통령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하면 다들 많이 동의를 하셔서 일어나 주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서 있는 자세는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서서 졸기는 거의 힘들잖아요. 간혹 서서 졸기도 하지만 저는 걸어가면서도 졸아봤지만 내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무릎 꿇어서 허리를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세배하듯이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벽이 있잖아요. 여기 그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그 쥐포 깔린 것처럼요. 발끝부터 무릎이 닿고 아랫배가 닿고 배가 닿고 어깨가 닿고 얼굴도 다 닿고 손끝까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완전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한번 저도 수련을 해봤는데 사실 어색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일생에 한 번 될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어색하긴 한데 이것을 훈련되어 놓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찬양을 인도하다가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싱어들한테 찬양 인도를 맡겨버리고 당신이 찬양 인도 하십시오.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도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춤을 추는데 너무 세속적인 춤은 좀 안 되겠죠. 여기서 막 웨이브가 강하게 돌아가거나 그런 건 좀 이렇게, 그런 건 집에서 혼자서 하셔야 되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악기로 찬양하는 것, 악기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악기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인 질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예배 수업할 때 목탁으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극단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요. 그 절에서 그 부처 앞에서 그 두드리는 걸 어떻게 하는? 그럼 또 한 부류는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것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탁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사용할 수 있게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목탁을 예배에 도입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악기에 대한 편견은 우리 교회는 목탁 들으면 안 되겠군요. 그런 편견은 버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극진히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양하고, 이것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저도 청년 때 찬양 인도할 때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찬양도 해봤거든요.
귀걸이 여기 귀도 뚫어봤어요. 여기 귀걸이도 하고 귀걸이 이렇게 핀 아니고 이렇게 링 작은 링 그런 것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해봤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게 청년의 시절에 맞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여기 거룩한 예복. 이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물론 청년들끼리 예배에서 뭐 수련회를 갔거나 그런 데서는 좀 편안하게 복장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 공예배에서는 좀 격식을 차려있는 예배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회중과 함께 예배할 때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제가 요새 그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어려운 게 여름 되면 지네 트렁크 팬티보다 더 짧은 바지를 입고 와서 아빠의 그 트렁크보다 더 짧은 그 핫팬츠를 입고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예배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아니지 않나. 또 너무 노출이 심한 옷들 아니면 너무 편해서 그 추리닝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는 집에서부터 이게 조금 이렇게 정제를 시켜서 야 교회 갈 때는 좀 이렇게 좀 잘 차려입고 가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타이를 메고 있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 목 하면 이렇게 깍 조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찬양 인도할 때 굳이 이렇게 셔츠를 풀고 하는 이유가 아니면 타이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예배하러 올 때 공예배 시간에만큼은 우리가 좀 너무 편안한 복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예복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찬양의 능력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저한테 성격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의원에 갔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 눈을 여기 진맥을 안 쥐고요. 눈을 봐요. 눈을 보더니 선생님이 성격 고쳐야 돼. 성격 되게 많이 좋아진 건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이 되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내일 주일인데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이 자식들 찬양팀 이 자식들 내일 또 지각하면 어떡하지? 이것들 죽여 살려야 돼. 막 벌써부터 막 맨날 지각을 하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러면 저녁에 막 머리가 아파요. 배도 아파요. 주일 아침에 설사는 뭐 늘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아픈데 저 아프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왜? 하나님 저 찬양 좋아하시는데 제 찬양 못 받으시니까 저 오늘 지금 좀 아픈데 이게 그냥 꾀병같이 나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잡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요. 전날 밤에 어떻게 아팠는지 몰라요. 설사는 당일날 애들이 안 오면 그냥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예배 연습 시간까지 안 오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리하고 나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육체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찬양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밑줄 친 내용 있죠. 거기만 같이 읽을까요? 찬양의 내용이 믿음의 고백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 예,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찬양이 믿음의 고백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곡의 찬양을 해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인생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내 마음에 회복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근데 단 한 곡의 찬양을 하더라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회복이 내 육체 가운데 회복이 내 삶 속에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양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칭찬이며 송축이다. 예, 맞습니다.
I will praise you라고 할 때 이 영어의 will은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냥 나왔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기도 시간이 바꿀 수 없는 시간, 말씀 시간이 바꿀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찬양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만 하고요. 자,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도 한다. 찬양은 나의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길이다. 찬양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배도 나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집에 그냥 있고 싶은데 예배는 가야겠고 갈등 될 때요, 한 걸음만 떼십시오. 한 걸음만 떼셔서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걸음 떼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나와서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실 때는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면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요.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굵은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명하신다. 예, 맞습니다. 이 긴 내용을 죄송합니다. 1시간을 넘겼네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얘기했는데요. 저는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기도를 좀 더 비중을 강조를 하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하고요.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찬양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찬양하다가 방언도 받았고, 찬양하다가 환상도 보고, 찬양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지나간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게 그렇게 이 찬양의 가락이 이렇게 눈물 빼는 가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한 20-30분을 계속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 속에, 그래서 저는 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을 하고 또한 기대를 합니다. 오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매 순간 예배한다고 매 순간 충만하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찬양했는데요. 오늘 찬양했는데 뭔가 허전해. 더 마음이 곤고해. 그렇다고 다음 예배에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내 찬양 기뻐하시고요. 그때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또 안 됐어요. 하나님 내 찬양 안 기뻐하시나 보다. 내 찬양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나 보다. 아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때 또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찬양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찬양의 능력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